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를 담당하던 시절에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책 가운데 교회가 뭐예요? 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이 책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제가 저 책을 아이들에게 처음 이렇게 권하면서 이 책 제목을 보여줬더니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은 교회가 뭔지 모르세요? 여기가 교회잖아요. 여기가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 교회고 예배드리는 이곳이 교회라고 생각할 텐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것도 하나의 교회이고 하나의 형태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고자 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저 책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교회이므로 네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 교회다움이란, 저 교회가 뭐예요 말고 또 교회다움이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말이 뜻하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이 말이 저희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한번 오셨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그 기초, 그 길을 닦아주신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 성전 시대였잖아요. 성전과 교회는 같은 기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조금은 그 역할과 의미가 달라요. 먼저 성전은 아무나 성전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성전 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특히 성소 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바로 그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며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고, 주님이 터를 닦아두신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완수하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이후로도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 교회를 몸으로 삼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마찬가지 그때 하셨던 역할, 그때 하시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그 이미지가 우리 안에 딱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은 2000년 전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돼서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인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자라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우리 뒤에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요엘이가 할 수 있는 일과 조금 더 큰 서윤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요. 서윤이가 할 수 있는 일과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생명이지만 아직 우리 요엘이나 서윤이는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만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고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있죠.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건데 자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주가 늘어나게 되는 것은 맞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 삼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키워가시는 게 먼저인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주님은 외부적으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충만하게 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가득 차게 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23절 말씀을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주님의 뜻이 완성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도록 해야 하는 그러한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핵심적인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부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건강은 우리가 가져오는 건강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실 때 먼저 우리를 자라게 하시니까 그 자라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화운교회도 이 두 가지 방향에 집중돼야 될 텐데 그럼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답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나와 있는 거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주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삼는 것, 이게 제일 첫 번째이고 이게 제일 기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지 이게 흔들리고 이게 달라지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머리 돼서 주님을 우리의 손발처럼 우리가 부리고자 하면 교회가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것. 교회는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항상 우리 안에 늘 되물으며 살아가야 될 질문은 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뭘 하든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그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이 말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명확해지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두 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 됩니다라고 늘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먼저 말씀에는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인물들의 그 삶과 그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우고 깨달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신비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이성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몇몇 그런 질서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그 일들은 그만큼 중요한 일들이었던 것이고 그만큼 큰 일이었던 것이고, 보통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순리대로 질서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켜가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많이 아뢰죠. 구하죠. 물론 이것도 우리의 기도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할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맞고 찾아야 되는 건 맞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건 맞아요. 다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내 뜻만, 내 생각만, 내 방법만 하나님 앞에 고집하면 결국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돼서 하나님을 이렇게 조종하고 싶은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 방법은 이거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되기를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간구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놔요. 다 얘기해요. 다 토설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내 상황, 이런 내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하도록 하시는 그 통로와 도구가 바로 기도가 되는 것. 그래서 영성훈련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과의 일치됨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주님의 뜻이 오롯이 내 것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도 틈만 나면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데 그 땀이 핏방울같이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온몸에 힘을 주며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도 그 십자가 사역은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니었거든요. 오죽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이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말하잖아요. 그리고 다만 무엇입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본받으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이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말 오롯이 내 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이 교회의 머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모든 부분, 우리가 주님의 몸 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 착착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추억이죠. 우리 요엘이나 서연이나 전혀 모를 수도 있는, 저도 정말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마징가 제트인데요. 이 마징가 제트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이 마징가 제트를 이 쇠돌이라는 주인공이 조종을 하는데 어떻게 조종합니까? 저 호버 파일더라는 걸 타고 와서 마징가 온 하면서 저 머리 위에 착 내려앉아야만 이 마징가를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쇠돌이가 저 마징가 머리 위에 앉아서 그 뜻대로 하면은 그 마징가가 그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도 바로 저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마징가가 마징가 온 해서 쇠돌이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줄 때 그 뜻대로 싸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온 이렇게 돼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 몸이 되어야만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 있으며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화운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화운교회를 이런 교회, 주님이 진정 우리의 머리 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인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게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머리로 삼는 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해 우리가 교회의 몸으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그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짧은 구절인데 이 안에 하나됨에 대한 말이 4번이나 들어갑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다. 이렇게 하나됨에 대한 짧은 한 구절인데 이 안에 하나됨에 대한 강조가 4번이나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의견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는 건 좋아요.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 굉장히 좋은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다양성 안에 같은 방향, 같은 곳을 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스피릿, 이 통일성을 가지고 이 다양성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의견을 낼 때는 다양하게 내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주님의 뜻이 분별되고 나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죠. 내 마음과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라는 그 거룩한 목적 위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됨이라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다르거든요. 우린 다 다른 존재고 다른 인격체고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쉽지 않아서 사도 바울도 4번이나 강조하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어려운 만큼 더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만큼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것. 이제 우리 화운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마음들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뜻이라는 그 거룩한 목적 위에 같은 목소리, 같은 생각을 품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세워줄 수 있어야 하는 것.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항상 탈이 나는 경우를 보면
서로의 생각이 많지 않고 서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주장할 때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물론 소신 있고 열심히 하는 것은 굉장히 좋죠. 하지만 내 틀이 너무 강하면 내 틀 때문에 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 교회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내 방법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만 내세우며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나보다 낮게가 나보다 낮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라는 것이 아니죠. 나보다 정말 나은 사람인 것처럼 내 의견이 맞고 내 생각이 낮다는 그 생각들 가운데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본 회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죽이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운다.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죽이는 걸까요?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내가 공동체를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열심만 가지고 뭔가를 하다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힘있게 추진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는데 내 속도를 다른 사람들이 따라와 주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형제와 함께 빠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느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천천히 조심스러운 걸음이 될 수도 있지만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살아나도록 서로가 세워지도록 함께 노력하고 함께 애쓰다 보면 결과적으로 공동체가 살아나고 활력이 띠게 되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 이루어 간다라는 것. 사람이 이루어가는 그 일들 가운데는 물론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합력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이런 고백도 나오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더라도 주님이 그 길과 걸음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삶의 터전들을 사랑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있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을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느린 걸음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믿으며 의지하며 서로를 세우며 서로를 사랑하며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것처럼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쓰고 했을 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함께 동역함으로 상승 효과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뜻과 목적과 이유와 사명들이 있어요. 자기 생활이든 아니면 자기 사역이든. 하지만 우리는 우리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다 감당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그곳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괜찮으셨다면 하나님은 절대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시지 않았겠죠. 혼자 괜찮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위해 하와를 붙여주셨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돕는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지만 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와 함께하며 같이 이루고 같이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하다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실수를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아담이 실수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가정이 넘어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정에 실패가 찾아와요. 물론 죄라는 엄청난 실패이긴 합니다만은 그 실패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서로를 세워주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실수를, 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한 거죠. 결국 그 가정은 깨진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깨진 가정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 바깥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제 우리 화운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위에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는 거룩한 목적, 한 뜻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라요. 때로는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부딪힘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하나됨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교회가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걷게 하시는 그 속도에 맞추어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지금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마음들을 품으라는 거죠. 하나 되는 마음, 서로를 세워가는 마음, 서로 동역하는 마음, 같이 쓰는 그 마음, 이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곳곳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몸이 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으면 주님이 잘하게 하시겠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면 주님이 세워가게 하시겠죠. 우리의 약함이 있으면 주님이 힘과 능력 주셔서 내부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역할이 그것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그것이니까 늘 부족한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늘 없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런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는 것 바라보면서 같은 곳을 향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함께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간다면 우리 화운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어요. 그리고 이런 교회가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교회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님 보시기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정말 내부적으로 건강해지고 외부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교회,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좋은 밭을 만들어가는 교회,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이 땅에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어떤 곳이든 부족함이 있고 어떤 곳이든 약함이 있고 어떤 곳이든 다 그런 흠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나 연약함은 있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연약함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뭐냐면 연약함은 있지만 온전함은 이룰 수 있다라고 봐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 덮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약함 덮어주시니 우리가 온전한 화운 공동체, 화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때로는 부족함이 보이면 주님께서 저 부족함을 위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때로는 연약함이 보이면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채우라고 하시는구나. 부족한 부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보이면 기도하고 연약함이 보이면 내가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 함께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가 서로를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화운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요. 이제 2월 달이 시작됐죠. 오늘 2월 첫 주고 남은 이제 10개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그 한 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화운교회는 올 한 해 어떤 교회였니? 라고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자신 있게 주님, 물론 주님 보시기에 우리 약한 교회일 수 있고 부족한 교회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 참 많이 함께 애쓰고 함께 수고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는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서 정말 이제 정말 우리 주변까지도 우리 주변에도 그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 어쩔 수 없잖아요가 아닌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이렇게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예배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어요. 이제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